교회 창립 19주년 맞게 된 우리 캐나다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첫날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전체 주제가 선교적 교회와 일상의 영성인 것처럼 그 두 가지 이 단어가 모여서 전체 주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과 교회 본질이라는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첫날 본문의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계속 들은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교회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표를 그린다면 교회와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여기는 교회가 있고 여기는 세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서로 분리시켜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만 관심을 집중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교회 다음에 절반밖에는 모르는 것이죠. 중심에 있는 이 맨 위에 있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면 교회의 머리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세상의 주인이라는 부분을 같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특성으로 구분은 돼도 이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됩니다. 이 중간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세상의 관계, 이 세 꼭지점과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아는 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 관계 속에서 이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또 진정한 의미의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존재 이유와 소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2000의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 175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보다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아프리카 교회가 다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 신앙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를 26,000명 파송하고 175개국에 선교를 하는가? 그건 이제 우리보다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교회들이 아직 약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점을 생각할 때 한국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급성장하고 마치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우리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거의 기독교 국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를 객관적으로 잘 성찰해 보면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한국 교회가 2013년도 한국에서 부산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모였을 때 전 세계에서 4,000명의 교회 개신교 대표자들이 부산에 모여서 이제 그 총회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주일날 우리 한국의 준비위원들이 이분들을 전국의 교회로 다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하도록 했어요. 작은 교회도,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농촌 교회,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다음에 이제 몇 달 후에 중앙위원회에서 스위스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평가를 했는데,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 참석자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 주일날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강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 주일날 한국교회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2013년도 WCC 때 이렇게 제공됐던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는 것이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독일에 있는 교회가 독일 사람이 한국 교회 이민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마찬가지고, 아마 캐나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인교회가 있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우리가 정성으로 힘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제 질문을 해보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은 신앙이라 그랬죠. 질문을 해보면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세계교회가 감동을 받고 놀랄만 한데, 과연 여기에 비례해서 세상에서의 영향력은 어떨까?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교회가 끼치는 영향력은 어떨까? 이민사회에 이민교회가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기대한 것만큼, 모여서 강력하게 예배드리는 것만큼 영향력이 사회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은 그 매스컴에 드러난 몇 개의 대형 교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냥 한국교회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게 됐어요. 선교라는 것은 원래 사회가 세상을, 교회를 신뢰하는 그런 일종의 신뢰적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선교가 효과가 나타나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해도 이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있고 간절한데 왜 우리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점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할까? 서구 교회를 보면은 독일 교회도 그렇고 캐나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보면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숫자는 정말 적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서구 교회는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잠깐 이제 방문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들과 사귀면서 그 사회에 나타나는 교회 영향력을 보면 그거는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일인데, 왜 모이는 교회는 한국교회가 강한데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미약할까?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강한데 일상이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죠. 일상이라는 것은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인데, 한국교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강조되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신앙의 균형을 잡는다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소홀히 하거나 이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이 세상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거의 교회에 대한 기도만 하고 마칩니다. 근데 부서를 한 바퀴 돌려면 기도 속에 부서를 도는 것도 부서가 너무 많으니까 부서도 다 못 돌아요. 그래서 부서 돌다가 이제 기도가 끝나요. 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선교 현장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대한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고 모이는 것은 강조하지만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관심을 깊이 기울이질 못했기 때문에 천당하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영원한 세계만 생각을 했고, 교회는 그것을 위한 준비 단계이고 세상은 빠져버렸거나 아니면 빨리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전혀 그리스도인 관심에는 없는 그런 현장이 되고 말았어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다가 던져주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세상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관여해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가 관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가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겐 우리가 같이 있지만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분은 한국교회는 너무 서툴러요. 아마도 너무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교회 바깥의 세상은 너무 세속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들어오는 부분만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찬탈당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개인 구원만 가지고 만나지 않고 이 민족의 운명과 민족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을 신앙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항상 기도드리는 첫 부분에다가 넣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초창기 시절에 애국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됐고 1919년 3.1운동에 교회가 가장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제합리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교회가 굉장히 위축됐어요. 그러니까 1885년 선교사가 들어와서 1919년 3.1운동까지 한국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교회,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교회,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 불쌍한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런 기도와 신앙이 우리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었는데 1919년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질 못하면서, 그리고 일본 탄압이 엄청 심해지면서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이 탄압이 심하면 신앙이 어디로 숨어버리냐면 내면으로 숨어버리고 내세로 숨어버려요. 그걸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금방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휴거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적 차원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60년대까지. 그리고 전쟁 끝나고 또 어려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축복받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갔냐면 지극히 개인적 차원으로 집중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잘 살고, 그게 우리 신앙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신앙은 개교회에 집중되는 성격을 갖게 되면서 세상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언제 세상에 나가는지 아세요? 전도할 때만 나갑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요즘은 지역교회도 아니고 개교회가 돼버렸는데, 교회들은 지역에 전도는 하지만 지역에 관심은 없다. 너무 정확하게 한국교회를 지적한 내용이에요. 한국교회는 지역에 있지만은 지역교회가 아니고 그저 교인들끼리만 모여있다가 전도할 때만 총동원 전도줄 띠두르고 나가고, 평소에는 지역에 문 닫아버려요. 이제 지역도 알아요. 그거를 교회가 교인들끼리만 관심이 있어서 모여있다는 걸 스스로 우리가 개토화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막 힘이 넘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무기력한 교회, 그게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기억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자리는 만물 아니에요. 그리고 만물을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와 성도들의 사명이죠. 이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는 이제 2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에서. 자,
그럼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이 부정적인 세계, 세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중요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사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만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니까 더 할 수 없는, 제한이 없는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세상 속에 교회도 들어있고 우리의 가정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일터도 들어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세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개신교회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느끼세요? 그죠? 성가대. 하나님 앞에서 교회 문을 나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더 강조점을 둬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비중은 저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영생. 그래서 이단이 많은 거예요. 이단은 영생을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삶보다는 영생을 강조해요.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원론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세상을 놓쳐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도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요.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회복할 것인가가 지금 설교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세상에서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세상의 차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입니다. 오늘 아침 집을 탁 나올 때 어저께 비 온 뒤에 너무나 맑고 화창한 햇살이 쫙 비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지요. 창세기 1장 37절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세상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하면 정말 아름답고 좋구나.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정말 좋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로마서 1장 이제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신성과 영원함이 만드신 만물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시인도 많이 나와야 되고 음악가도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어떻게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영원하심이 들어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민감하게 발견하고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냥 사물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개발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죠. 그게 세상의 첫 번째 차원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너무 우리 개인의 마음 안에 제한된 신앙을 갖게 돼요. 하늘을 열고 종종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 끝은 어딘가, 우주는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졌을까? 이 아름다운 자연, 단풍이 오는 계절 속에서도 단풍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의 차원은
그 아름다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교 현장이고 우리를 파송한 현장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늘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또 세상의 두 번째 차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수님이 비디오를 작정하고, 요즘 비디오가 안 나오지만 800개를 봤대요. 엄청나게 많이 봤죠. 쫙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는데, 그분의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비디오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800개를 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교육학자가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그게 그 교육학자가 내린 평가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안은 더 심해지고 우리 염려는 더 많아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세상에 내놓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목성도 탐색하는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했지만, 실제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남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처해 있고, 순식간에라도 인간의 욕망이 표출되면 세상을 그냥 완전히 박살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첫 번째, 너무나도 완전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게 두 번째 현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두 번째를 너무 강조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두 번째, 그러니 세상을 멀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방주적인 교회만 강조하게 된 건데, 어쨌든 두 번째 차원도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직면하는 이 세상의 부패함, 부도덕함, 타락함, 이 속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세상의 차원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지만 한 번도 아버지는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둘째 아들 죽은 놈으로 치자, 집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일 문 밖에 나가서 언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종이라도 되자 하고 들어오는 둘째 아들을 먼저 아버지가 보고 반갑게 쫓아가서 맞이한 것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타락하고 부패시키고 망하게 만들어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손 벌리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파송받은 현장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우리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여전히 일하시는 현장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데이비 보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전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여기도 교회 있네. 생각보다 캐나다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름답게 지어지고. 왜 그 교회들을 세웠어요? 왜 이민사회에 이 교회가 서 있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민사회와 한국과 세계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교회만 보지 말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존재 이유를 같이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딱 띄어서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교회, 세상, 삼각관계에서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구나.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구나. 그 세상 속에 여러분들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척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한국인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계속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녹아져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이 중심이라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런 마음과 이런 눈으로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되 동시에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의 현장, 그 속에 있는 가정, 그 속에 있는 직장,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민수기 14장에서 읽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본문 전체는 어저께 말씀하고 비슷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첫 번째 시도할 때였어요. 우리 어저께 앞서가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두 번째 시도였잖아요. 첫 번째는 실패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생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뭘 읽어야 되냐 하면 우리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약속이라고 하는 걸로 쓰신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읽어야 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저께 그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장 연약하지만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무수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인데 공교롭게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온 후에 보고했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보고한 내용은 13장에 나와 있는데 27절에 야, 우리가 가본 땅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에요. 일치했어요, 12명이.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다수는 그렇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너무 견고해요. 거기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는 걸 보았는데 야, 우리가 보니까 거기 메뚜기 같이 보이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렇게 생각 안 되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민수기 13장 32절 보면 가나안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입니다. 이렇게 악평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제 바로 그 목전에 와 있는데 평가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고 악평을 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14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왔느냐? 저 모세와 아론 빼놓고 다른 리더 세워서 돌아가자. 그게 지금 14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장 7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14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니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고 있을 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기가 막힌 표현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살펴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죽인 땅이라고 지금 두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 차이는 뭘까요? 다른 사람이 틀렸을까요? 잘못 보았을까요? 절대 잘못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봤어요. 가나안 땅은 최초의 철기 문화를 만든 히타이트족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터키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는 사실은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보이는 건 너무나도 정확한 평가였어요. 적어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과 우리 인생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갈렙은 어떻게 똑같은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평가했을까? 자, 여기에서 세상과 나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나오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교회를 19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이민의 삶이 또 남의 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일들이 연속될지라도 이놈의 삶 그냥 저주하지 말고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사실 아름다운 땅이죠. 환경으로. 아름다운 땅, 환경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모든 부분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내가 살아가는 삶을 그냥 내가 만들어낸 삶이나 우연이나 재수가 좋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현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도 그런 약속으로 이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똑같은 현실이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는 땅이 되지만 아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고 선물이에요. 그 약속의 눈으로 선포한 다음에 그 약속을 실현해내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걸 일상에서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걸 주일날마다 새롭게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해서 마지못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소명의 현장으로 파송받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매주일마다 우리 속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반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든 관계를 이렇게 갈렙이 보는 눈으로 계속 재확인하면서 살아가고, 남들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현실에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믿고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냥 대충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운명에 맡겨요? 알지 못하는 운명에 내 던져진 삶이에요? 재수를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데. 종교개혁자 루터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이 지배하는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거 누구의 힘으로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99%의 사람이 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우리 인간의 운명이고 실존입니다. 교회 다녀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그냥 어쩌다가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 삶은 내가 그냥 결단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선물로 주신 땅이다. 내 눈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냥 객관적으로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약속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정과 직장,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면 그렇게 살아내는 힘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저께 비디오 보셨죠? 농촌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농촌에서도 농촌교회는 다 빨리빨리 목사님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6개월, 1년 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14년 동안 농촌교회를 연구하면서 거기서 어저께 본 비디오처럼 아름다운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박원순 씨가 이 송악교회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희망이 되는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 성도들과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거기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포기하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는 환경이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깜짝 놀랄 만한 얘기는 교육 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이 교육 환경이 좋습니까? 다 대도시로 애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좋으니까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학교에는 지금 아이들이 80명씩 대기 중이에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갈렙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선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19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그와 같은 결단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